네, 우리 여성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찬양팀, 저 위에 저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저 미디어 팀 위에서 조정하시고 또 카메라 하시고, 오늘 이 또 영상을 지금 보시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참 그 기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카메라가 또 작동을 안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연결성을 찾아내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또 여성 성가대, 우리 미디어팀, 또 모든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기쁨으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 함께 변화하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씩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일주일, 하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주일을 지낸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또 주일이 다가오고, 또 주일이 다가오다 싶으면은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나 싶으니까 사실 새해 첫 예배를 1월 달에 얼마 전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을 보니까 우리가 9월 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서 신에도 여러분 썼습니다마는 이제 9월이 되니까 저의 온통 시선은 이제 내년도 2025년도 저희들의 목회의 계획에 제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2025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내년도 2025년입니다. 뭔지 모르게 2025년도 그리고 50주년의 우리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뭔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2025라고 하는 2025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큰 부흥과 그리고 건강한 성도,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또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결단도 제 스스로 하면서 또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올해까지 우리가 표어를 하나로 1년 반 동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은 일어나 다시 함께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 우리는 함께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열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이제 살아갔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성경 공부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바로 T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히 수요일 날 찬양 예배를 이제 성서 대학으로 바꾸어서 시작을 한 지도 거의 한 달이 지나갑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이 T 성서 대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갔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TEE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앉아서 TEA 차 마시는 그런 목회가 아닙니다. T라고 하는 것은요, E라고 하는 것, T라고 하는 것은 theological, 신학적으로 education,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by extension 연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건전한 훈련의 원리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고 변화시키고 연장하여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PPT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 즉 뭐냐면 전도하고 제자 삼는 도구로 바로 이 T 미니스트리, T 성서 대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몰 그룹 성경 공부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지금 나눠야 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T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제가 두 개의 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람선 크루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람선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좋다고 그래요. 저는 못 해봤는데 그리고 참 멋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유람선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편하다. 그냥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서브를 해주기 때문에 참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객이 되는데 그분들은 서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객들은 잘 즐기지만은 그곳에 서빙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주하게 그 몇 분들이 그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또 즐겁게 해주려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된다면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물론 유람선과 같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처럼 특정인들만 일을 하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즐기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의 배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배는 그림이 나오시면 보시죠. 뭡니까? 군함입니다. 물론 여기에 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람선과는 다릅니다. 혹시 해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어떤 사람은 망원경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임무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군함과 그리고 어선과 같은 그러한 배가 되어야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즉 군함과 같은 그러한 배가 될 때 이 교회는 멋진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람선과 또 군함의 다른 점이 있어요. 유람선은 몇 사람들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이 그 많은 고객들을 다 상대를 하면서 그 훈련받은 대로 하는데 이 군함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 군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훈련을 받아야 그 배가 그 군함이 제 기능을 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군함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작든 크든 또는 어떠한 길을 가더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모두가 다 군함의 목적이 뭡니까? 전시에 그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방어하고 공격하여서 그들이 이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 이겨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있고 거기에는 제자들이 아닌 팔로워, 즉 무리, 우리로 말하면 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의 디사이플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무리,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가 있고 팔로워가 즉 무리들 그냥 팬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할 거면은 그냥 따라다니는 팔로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를 흔히 어떤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조건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가치, 즉 자기 중심적이든지 예수님이 중심적이든지 이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팔로워들은 아직까지도 누구 중심이냐? 자기 자신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제자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그 이적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고, 즉 자기 중심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과 어떠한 말씀과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행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떡이나 그리고 거기에 배불리 먹는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팔로예요. 그냥 무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중심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란 말을 대신에 병사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우리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아마 군대 생활이라는 것을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몇 개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집에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명령 그리고 거기에서 복무하는 거기에 규율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병사라는 말은 우리의 뜻이 아닌 그 우리를 부르신, 즉 우리가 복무하는 그곳에 그 부르신이,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즉 그 병사, 그들이 제자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BTS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노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BTS가요, 어디 가면은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작게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BTS의 제자일까요? 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BTS의 제자인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들을 BTS의 제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팬이 아니라 예수를 무슨 아이돌이나 무슨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중심을 둬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는데 그가 두 번째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이해 안 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26절입니다. 2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6절 스크린에 나오나요?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에게 부르자가 돼야 되고 처자에게 불성실한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돼야 되고 형제들에게 몰인정한 인간이 돼야 된다.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마 우리 처음에 교회 다니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아니 나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나보고 지금 아버지 엄마를 버리라는 얘기야? 내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얘기야? 아마 이렇게 난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아버지가 어느 날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오락,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은 집 나가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아니 아빠 왜 나만 미워해? 나 그래 집 나갈게. 그러고 보따리를 싸고 나갔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 물론 아버지의 대화법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그 회의하는 법 이야기할 텐데 거기 이제 대화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버지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빠 왜 나만 미워해? 그래 나 이 집에서 나가버릴래라고 하고 보따리를 싸서 나간다면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도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상황이나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다른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는 이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야기에 어다르고 아다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전부 다 배척해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공경하고 그들도 모두 하지만 그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제자가 되는 거려면 나를 더 사랑하고 따라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26절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이러면서 뭔가 자꾸 십자가를 따라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또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날마다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일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미국 침례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요 평신도인 설교가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 이분의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내가 그의 말씀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어려운 얘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 스크린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어요. 우리 지금 축복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변하면 되는데, 지금은 주님 자신, 즉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뭘 생각하시는가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전에는 내가 내 감정의 중심이었더니 지금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거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니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쉬지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덕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가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물론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를 다시 꺼내서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거 혹시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제 번역으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은혜를 또 받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팬,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르지 말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멀리서 응원하고 이 BTS 팬이나 아니면 무슨 이미자 팬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멀리서 그냥 막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고 즐겁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삶이 변화해서 그분과 함께 헌신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팬이 아니라 바로 제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탈무드에 있는 말씀과 어디 교육책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도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의 최우선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전반에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자세,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따 마지막 우리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랑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까 무디 부흥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일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자극적인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막 그런 것을 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느 그냥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의 삶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